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또 서 있습니다. 겸손케 하시며 특별히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조명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겸허히 전하며 또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또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 간구했는가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여러 가지를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형편이 더 어려웠을 것이고 더 핍박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포기하고 싶은 여러 유혹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각 시대마다 그게 다 상대적인 것이라서 초대교회는 어려웠고 우리는 덜 힘듭니다. 내지는 아닙니다. 오늘 같은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한 이때가 더 힘듭니다. 초대교회 때보다. 뭐 서로는 더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때 힘들었던 건 오늘날도 힘들고 지금도 이겨낼 수 있다면 그때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힘들어하는 교인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참 기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시오요 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요. 그리고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계시와 총명의 영을 주셔서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와 총명의 영이신 지혜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볼 수 있고 또 나를 알아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허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기에 또 지금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걸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이어서 우리 17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걸까? 아니면 그 성경에 있는 어떤 그 스토리를 아는 걸까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봤지만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알미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히브리서에서도 너희가 오래 믿어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돼야 되는데 아니 멜기세덱도 이해 못하고 그 기초적인 그 멜기세덱을 통한 제사장권의 그 독특한 제사장권을 통해서 하나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이야기하는데 속죄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못 알아듣니? 좀 너희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마땅히 교리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들었죠. 그래서 지식적인 건 마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싱글레어 퍼거슨이라는 교수님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저주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년 전에 청교도들과 개혁주의자들이 알았던 기초적인 교리조차 어린아이들도 알았던 기초적인 교리도조차 거기에 감격했던 어린아이들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던 그 기초적인 교리를 대학 교육을 받은 어른들이 하나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의 저주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식적인 알미 필요합니다. 성장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알미라는 건 그 알미라는 건 지식적인 걸 넘어서는 거라고 말했죠. 히브리서의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즉 부부간에 아는 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인격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사실이군요 라고 가슴을 치며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통해서 아는 거. 사도 바울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왜 불렀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주어졌는가? 그 능력의 위력, 그 능력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그 소망, 그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예고. 오늘은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정형화된 게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을 또 생명력 있는 소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살아있는 소망이란 참된 소망이란 저는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이따가 찾아보겠지만 그 소망은 풍성하게 더 확장돼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처음 믿었을 때보다는 20년 후인 오늘이 더, 또 앞으로 10년 후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소망이 아니었구나. 더 넓고 더 위대하고 우리를 더 감격하게 합당한 소망이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게 그 소망은 하나님은 성장하면 할수록 그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집착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만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 어제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왜 내가 더 기쁘지? 1년 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왜 나는 더 내 알 수 없는 평강이 있지? 소망이 자라가면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병 중에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성장이 되지 않는 병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이 됐는데도 여전히 5살의 지능과 또 10살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 이후로 성장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냔 말입니다.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겠고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 예배 때마다 이곳에 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왜 우리 아이 좀 성장 좀 시켜주십시오. 왜 이 아이가 그대로입니까? 왜 생각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육체가 자라지 않습니까? 왜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그 작은 사고 가운데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부르짖으며 울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산믿음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뭔가 변화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무마다 달라요.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다르고 또 내용도 다르고 또 양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동일한 것은 살아있는 씨앗이란 그 땅에 심겨지면 마땅히 썩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서로 다르긴 하지만 반드시 싹이 나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죠.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정말 복음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진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에 똑같냔 말입니다.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던가, 죽은 믿음이던가, 아니면 뭔가 병에 걸렸던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 애통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 사실은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어떠하심을 더 알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성장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여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소망을 더 크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또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는 익숙하게 듣는 용어가 하나 있죠.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반적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외적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특별한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이라고도 해요. 자, 일반적인 부르심, 이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 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인쳐지질 않은 상태, 이건 외적 부르심만 받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내적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이란 그 복음이 내 안에 인쳐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의 말을 빌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건져져 이제는 홍해를 통과하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통과한 것처럼, 그 물을 원래는 이집트 군대들처럼 다 수장당해야 돼, 다 죽어야 되는데, 이집트 군대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물 위를, 우리 물을 통과한 것처럼, 이걸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물 세례를 받죠. 우리는 침례를 받고 있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감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위하여 삽니다. 이제는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통치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요동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거죠. 그게 내적 부르심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하는 거예요.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혼인잔치에 봤더니 사거리길에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데려와라. 그래서 다 데려왔죠. 그런데 봤더니 청함은 받았어요. 교회 안에 그득그득 찼단 말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내용도 압니다. 그런데 의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는 쫓겨나는 겁니다. 택함받지 못한 거예요. 즉 내적인 부르심이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판에 입혀지는 겁니다. 의인됐다는 확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느니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날 부르셨구나. 주님이 날 부르셔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부인하는 집단이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 종교개혁을 대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전하는 집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예 그 공식 교리에 써 있어요.
사탄은 구원의 확신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어찌하든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어그러뜨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자격이 안 됐는데, 난 아직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됐는데,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복음은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게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나는 아무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의 원인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겁니다.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갈망하고 그 예수님만을 붙잡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람바노 붙잡는 그 취함, 그 간절함, 그 복음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언약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는 그는 연약한 사람이 된 상태. 그 사람이 거듭난 겁니다. 그 사람이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에게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첫 번째는 그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신앙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가? 나를 감격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강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이거 이미 배웠잖아요. 계시와 총명의 영을 넘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령님이 인쳐주셔서 우리는 이미 기업의 보증을 확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소망을 보게 하십시오. 그 소망을 알게 하십시오. 이게 뭐죠? 무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이 소망, 부르심의 이 소망이 무뎌지면 우리 전반적인 모든 삶과 신앙생활에 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원망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시각이 걷어지고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형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꼭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목이 마른 그 상태만 바라보는 거. 지금 당장 고기만,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만 막 생각하게 되는 거. 그 출애굽을 경험한 그 홍해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죠.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또 우리아를 쳐 죽이는 그 처참한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뭐였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그 소망이 다시 시그러들어 버리면 예배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이 교회가 처한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고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는데 그 수많은 유혹들, 그 수많은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소망을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소망을 더욱더 크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깨닫는 게 하나라니까요. 위암에도 좋은 건 채소를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죠? 육식을 피하세요. 잠을 충분히 자세요. 대장하며 육식을 피하시고 채소를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시고. 혈압이요? 육식을 피하시고 채소를 드시고 잠을 충분히 드시고
뭔 얘기죠? 그 병들이 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암이 우리를 돌아다니고 지금도 암이 어디든 들러붙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암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성이 높아서 걸리지 않는 것뿐이에요. 면역성 문제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지금 싸워야 되는 거는 내 돈이 없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내 앞으로의 삶이 부담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부가 안 되는데요. 성적이 떨어집니다. 다 그거 우리를 정말 죽고 싶게끔 하는 갈등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지체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확신케 하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면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빈의 유명한 신경의사예요. 제가 이분 책은 한 권밖에 못 봤어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그 독일이 나치가 이제 유태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수용소로 끌려갔죠. 그래서 항상 이 발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서 일을 시키는데, 노동을 시키는데, 만약에 노인이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는 한 트럭을 채워서 이제는 어디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가스실에서 몰살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 듯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그래서 막 피를 내가지고 건강하게 보이려고 막 얼굴에다가 막 피를 묻혀서 붉게 만들고 막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또 그 인생의 어떤 그 가장 처참한 고단함 속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이 비터 클랭컨이 간 겁니다. 그런 신경학과 의사로서 그 수용소에서의 삶을 또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저 나치 분들을, 저 악랄한 인간이 얼마나 악랄해질 수 있는가. 또 인간이 자기의 힘과 모든 자기가 쌓아놨던 옷들, 또 명예, 모든 재물들, 이걸 다 빼앗기고 이제는 가장 처참한 자리에 있을 때에 거기에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은 이제 그럴듯하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 안은 여전히 뭔가 다 여기에 환경이 어려워지고 뭔가 힘이 들기 시작하면 막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막 분노가 막 튀어나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비터 클랭컨이 그 죽음의 수용소는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건데, 자신이 보니까 그 수용소에서 아니 뭐 육체적인 고통은 똑같이 고통인데 분명히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딱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즉 사람은 의미를 가질 때, 삶의 의미를 가질 때 살고자 하는 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인생의 의미를 아는 방법. 첫 번째는 창조적인 일을 하거나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의미가 생긴다는 거야. 뭔가 우리가 성도들과도 이야기하지만 직장을 다닐 때 힘든 게 뭐죠? 몸이 힘든 것보다도 의미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하루하루 그냥 내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노동이라고 하는 걸 해서 내 자녀를 이렇게 하자면 먹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버텨내는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뭡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합니다. 창조적인 일을 하거나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굉장한 것을 체험하거나 감동하거나 또 감동적인 사람을 만날 때 삶의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뭔가 내가
평소에는 만나지 못했던 그 수용소에서 그 어려운 중에 정말 그 부단하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빵 조각을 서로는 어떻게 해요? 빵 조각을 남의 것을 빼고 싶어서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근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빵 조각을 나눠주는 친구가 있더라. 그런 사람을 보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동이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을 감내하는 태도. 내가 열심히 뭔가를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해야죠. 이게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해야 됩니다. 영역 주권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충성을 하는 것. 이게 헌신이고 예배라고 생각하는 게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지금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예배인 거예요. 가정에서 그 자녀들과 대하는 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윤택하게 해야 되고, 내 자녀를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고 먹이려고 하고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게 맞죠. 왜? 자녀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렇게 잘해줘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안 하고 게을러서 변화되지 않는 거라면 회개해야죠. 그럼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피터 클랭크는 그 상황에서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때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터 클랭크는 그러면 내 삶, 이 고단한 삶 속에서 의미를 바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내였습니다. 아내. 한 가족이 다 같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다른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난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아내가 반드시 살아남아서 그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 자녀를 키워야 되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야 된다는 확고한 의식, 그 소망, 반드시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졌을 때 피터 클랭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용소에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울을 깨가지고 아침마다 면도를 하고 얼굴 깨끗하게 가다듬고 수용소의 하루의 삶도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 아내를 만나야 되는 소망.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의사니까 또 글 쓰는 사람이니까 의미론적인 치유법이라는 책을 쓰다 말았대. 그거를 완성해야 된다. 내 인생일 때 그거를 내가 완성하고자 내가 얼마나 시간과 육체와 노력을 투자했고, 그리고 지금 이 얼마나 좋은 소스예요. 내가 이 수용소에서 배우던 이 내용을 정말 이 인류에 알려줘서 정말 우리 인간의 본질을 좀 알려줘야 될 사명감, 그게 피터 클랭크를 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 모두를 복음이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며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 에녹이 하루 아기 낳고 그냥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 에녹의 삶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신다.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일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가정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당신이 하고 있는 게 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두 정자인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 조국과 민족 통일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내가요? 나 그냥 있는 건데요. 나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데. 나 그냥 주부인데요. 나 그냥 하준이 키우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겁니다. 그게 이 민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왜요? 당신은 지금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김정은 정권은 무너집니다. 왜요? 아무튼 그렇게만 하세요. 그래서 갔어요. 어제와 오늘은 똑같은 삶을 살 겁니다. 똑같이 자녀를 키울 거고 똑같이 사업장을 운영하지만 내 마음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너희들은 모를 거야. 나만이 비밀을 알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할 거라는 그 비밀을 친구였던 아브라함에게 전파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모든 톱니바퀴들이 다 하나하나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경륜은 이루어진다. 성경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안다면 차근차근 말씀을 배워나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희생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희생하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분을 만난 거죠. 어떻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가져서 그 환경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말하죠. 이걸 자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족. 내가 부자이나 아니면 내가 가난해도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려고 한 거예요. 이 자족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상황이 바뀌면 원망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교만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여전히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져 원망하고 자기의 삶을 비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달라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르단 말입니다. 부해져도 겸손합니다. 부해지면 질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가난해지고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합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이게 참된 소망을 갖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그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소망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났습니까? 특별한 부르심, 우리 안에 그런 효과적이고 내적인 부르심을 정말 받으셨습니까?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눈이 떠져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소망 말고 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보여지는 소망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부자 되고 싶습니다. 내 자녀가 잘 나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잘 살게 해주시는 것, 앞으로 그걸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세상도 시키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성령 받지 않아도, 눈이 열리지 않아도 다 그 소망 다 갖고 있어요. 보여지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은 육체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거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말세에 우리를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렇죠? 감이 안 잡히시죠? 그리고 눈이 동그래지시잖아요. 저는 성장이란 지금 보여지는 소망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는 점점 그것이 눈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망들. 왜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히냐면
성경의 그 여러 가지 소망들을 다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그만큼 공부를 하기를 게으르게 한 거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움,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막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학업이랄지, 그 모든 율법의 행실이랄지, 자기가 로마인이라고 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는데 우리는 이 소망이 점점 작아져서 어떻게 되죠?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걸 소망으로 여기고 살고 있죠. 사도 바울은 아니야, 니들이 지금 바라고 니들이 지금 끌려다니는 거는 하나님이 보기엔 배설물과 같은 거야. 진짜 소망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그걸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너에게 마침내 올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난다. 그거 보세요. 아직도 이게 기쁨이 없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보여지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소망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히브리 기자도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간절히 너에게 원하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부지런함을,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죠? 이 앞으로 설명할 거예요.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정말 삶을 정말 힘있게 살았단 말입니다. 부지런히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렇게 고공분투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들이 그들과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말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 소망이 점점 풍성해져서 그 풍성함이 여러분들을 압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가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텐트를 치며 진짜 이 땅이 내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할 성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 수 있었죠? 어떻게 다윗을 골리앗을 쳐부셨고 사울에게 버림받아 그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러 광야를 돌지만 그것에서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소망을 주고 강도와 도망자와 빚진 자들이 어떻게 용사가 되었죠? 다윗을 만나? 저는 그렇게 부지런하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지금 도망자라고요. 우리도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지런하게 그들과 동일하게, 다윗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 빚진 자와 그 애통하는 자가 여러분들을 만나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을 같이 바라봄으로 그 나라를 꿈꾸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소망이라는 건 희망과 소망은 달라요. 희망이라는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소망은 달라요. 소망은 언약입니다. 반드시 될 거라니까요. 지금 제가 말한 건 반드시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크건 작건 반드시 다윗을 만나 그 사람들이 용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용사들이 세워질 거라니까요. 아멘도 없으시잖아요. 그 소망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이 히브리 기자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 소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 위에를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히브리 기자도 뭡니까? 성장하길 바라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도의 초보, 그것도 몰라서 어떻게 할래? 이제는 그거를 배웠다면 마땅히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한 것처럼 이제는 내 신앙이 좀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 더 갈망이 커지고 그렇게 좀 너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그렇게 도회 초보에 그렇게 항상 우쭈쭈 하면서 할 거냔 말이에요. 힘있게 성장하라는 겁니다. 아이에서 이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하나님을 아는 아비가 좀 되라. 맞다이 선생이 되라. 이 얘기는 모든 서신에서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길 바랍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이건 구원을 받고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걸 해석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들은 복음이 인쳐지거나 내적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비춤을 받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쌍함이. 무슨 얘기죠? 살아있는 믿음이란 그냥 비침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좋은 밭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믿었다가 열매 없으면 찍어버린다. 너희들 구원 떨어질 수 있다. 이 얘기 아닌 거예요. 애초에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인쳐지지 않은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에겐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품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갖고 있다.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 너희들은 다르다. 너희들은 내적 부르심 받은 게 확실해. 왜냐면 너희들은 성도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 사람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게 구원에 속한 것을 드러내는 열매인 거예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를 보십시오. 요한일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 그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힘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소망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길 원하고 그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이 교회와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 이 소망,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소망이 넘쳐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에 속한 소망이 날로 날로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소망이 진짜 소망임을 깨닫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지식적으로 알려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이 소망을 더 크게 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과 기쁨과 안식과 평강이 우리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이 교회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